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의 기수와도 같았던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붙들었던 말씀이고,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에 대한 재발견이 이 본문의 중요한 의미가 되겠는데,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신학적 접근이라기보다도 어떤 이 신앙적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어떤 행위적인 것, 그래서 어떤 면죄부를 판다든지 이러한 무지성 속에서 믿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대를 울리는 말씀이 나왔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행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관심사에서 멀어진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금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교회 생존이라고 말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서신 중에서 이 로마서는 어디에 보낸 편지인가 하면 로마에 보낸 편지죠.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주름잡던 법과 정치, 그리고 또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친히 하는 말이, 내가 아테네에서, 고린도에서 그 당시 유행하던 온갖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그래서 로마의 법과 정치, 그 당시 헬라의 철학과 사상과 문화, 그 압도적인 것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거기서 싹을 내렸고 교회가 자랐고 교회가 지켜졌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 시대를 주장하고 있는 모든 법과 정치, 이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는 인본주의적 사상, 문화, 이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 또 이런 것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들이 살아남아야죠. 생존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우리 교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신앙적인 것까지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통계에 의하면 약 지난 10년간, 약 10여 년간 기독교인 수가 10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100만 명 정도가 이탈했다. 그리고 20대에 해당하는 크리스찬들의 수치가 10년 전과 비교해서 20%대에서 10%대로 줄어들었다,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해도 반에 친구들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서너 명에 한 명 정도는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었고, 그래서 교회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었고 흐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최소한의 목소리가 나려면 그래도 한 20%는 돼야, 한 10명 중에 2명은 돼야 그래도 둘이 더 살아 목소리를 내겠죠. 이게 10%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젊은 세대들 가운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소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세대가 다르긴 하지만 당연히 우리 기성세대들도 고민하실 거예요. 이제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10여 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이 그냥 생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엇인가 그에 걸맞는 어떤 액션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행동을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무엇에 부딪히는가 하면 기존 성도들의 생각에 부딪히게 돼요. 어떤 변화를 말하려면 정말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정말 중심이 되고 이 시대 가운데서 소수가 되지 않고 살아남는 그런 위치가 되려면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현재 질서와는 완전히 다를 수 있는 더 많은 부분을 용납해주고
더 많은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말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실행하려 치면 굉장히 거센 반대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게 믿음이냐? 이게 교회냐? 그게 신앙생활이냐? 하면서 옛날 얘기하면 우리 때는 안 그랬다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 책들에 대한 관심도 있는데, 그러니까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최근의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정말 기존 질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떤 교회는 저도 직접 방문한 거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찾고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오후 예배를 폐지했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간다 좋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후 예배를 폐지한다. 그러면 일단 그 말을 듣자마자 그게 교회냐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래 신앙생활을 하냐. 그런데 그 오후 예배를 폐지했다라고 하는 게 그 교회의 실정은 뭐냐면 예배를 안 드린다. 그 시간에 그냥 집에 간다가 아니라 오후 예배 그 시간을 이제 어떤 소그룹 모임으로 만들었답니다. 소그룹 모임으로 만들어서 이제 자기 입으로 지금 이 시간을 살 전통적 방식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듣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은 이게 시대가 지내갈수록 어떻게 보면 이런 것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들이 이제 조금 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조금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 세대는 뭐예요? 책의 세대가 아닙니다. 요즘 세대들은 다 영상의 세대예요. 그것도 긴 영상도 아닙니다. 짧은 영상에 익숙해진 세대들이거든요. 또한 이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이제 고백하거나 표현할 만한 그런 기회들이 거의 소실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맨 위 세대들이 지나가면 그 다음 세대가 되고 다음 세대가 되고, 그저 어느 순간부터인가 세대 단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다음이.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더 이상 전도회별로 구성되어 있지만 더 이상 올라갈 세대가 없는 거예요. 이 세대가 이런 것들이 과연 정체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되면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단순한 걱정만 할 건 아니고 우리는 과연 다른 데를 따라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 오후에 폐지했다고 하니 우리도 폐지합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우리에게 적당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의논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다들 이 교회에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바라실 텐데요. 이 교회 성장에 있어서 코로나 이후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대부분이 어떤 소그룹 모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그룹이 도대체 뭐냐?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럼 우리 왜 안 합니까? 라고 하지만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름이 소그룹이고 다른 데서 목장 모임이 순모임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모이고 있는 모임은 각 전도회별 모임이거든요. 전통적으로는 그런 모임 자체가 하나의 소그룹 모임이긴 해요.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다들 전도회들마다 모여서 함께 말씀 읽기도 하고 말씀 나누기도 하고 그런 모임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지난 그 전도회장 모임이 있을 때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각 전도회별 모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흔히 말하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 변화를 좀 시켜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른 건 아니고 그 대부분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런 원례를 하든지 성경 읽기를 하든지 그 모임을 가지시겠죠. 그럼 그런 시간들을 오히려 아예 그냥 통일화시켜서 몇째 주 그 주에는 각 전도회별로 모일지라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이 소그룹이지 거기는 한 가지 그 서로 구성원들 간에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함께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하는 건데
여기 익숙하지 않으면 그런 모임 자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여러 통계들 속에서도 소그룹에 대한 그런 장점들도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대한 그런 단점들도 노출이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들만의 문화를 만든다, 그런 게 있습니다. 소그룹 모여서 하는 건 좋은데 그들만의 문화가 되고, 또 그 구성원들 중에는 또 이게 말을 좀 조리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단절감, 또 어떤 경우는 난 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는 구성원들도 있죠.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 또 중요한 거는 그런 모임들을 갖게 되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 좀 지켜줄 줄 알고, 어떤 약간 비밀스러운 얘기, 사적인 얘기면 좀 지켜줄 줄 알아야 되는데, 또 우리 특성 뭡니까? 또 어디 말 한번 나오면 10분도 안 돼도 다 막 퍼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런 그 소그룹 문화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이죠. 그때 우리가 교회 성장과 부흥을 말할 때 무조건적으로 단순히 다른 곳에 사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참으로 이 시대에 교회가 살아남고 우리 신앙인들의 살아남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의 공개적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공개적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럼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럼 이런 말을 했을까? 분명 그 당시 로마, 또 그 당시 헬라, 그러한 모든 사상 속에서, 그 기존 체제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수고 제한받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이 복음을 공개하며 살아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 말고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 세대들 가운데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 구성원들이 이 믿음에 거한 그런 문화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믿는 자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 이거 때로는 부담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애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믿는 자라고 하는 걸 공개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부자연스러우니까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집사요, 장로요, 뭐 그런 굳이 그러면 않고 무덤덤하게 함께 섞여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거 가지고는 생존력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그들의 공개적 신앙이, 공개적 신앙.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표출이 돼야 되겠고 또한 나타나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실천적 방법으로는 우리 식사할 때 씻기도 하는 것도 큰 소리로 하지 않더라도요, 조용히 혼자 씻기도 하는 것마저도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낸 거긴 한데, 그래서 사실 그런 모든 믿는 자의 모습을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럼 왜 부끄럽지 않는다 그랬는가? 왜 그렇겠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할 때 아이들이 만약 아프다, 그런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자녀가 아프다, 혹은 몸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가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그러면 데리고 다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불편함,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나가는 사람들, 우리의 신앙적 고백, 우리의 믿음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또한 좀 절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믿는 자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이 복음을 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냐? 바울은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난 그 상동교회 갔을 때 그때 이제 아이들 상대로 하는 그런 헌신 예배였거든요. 그때 제가 학생들에게 던졌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자, 학생들 중에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면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가 집사님이고 장로님이었다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이 손을 들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피곤해하고 있지만 한번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눈 떠보니 엄마 아빠 교회 집사님이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대부분이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나의 의지적 신앙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태어난 모태 신앙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 신앙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부모 세대들부터 또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복음에 속한 이 일들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생존하고 우리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살아남고 우리 신앙의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는 바 연속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절되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 신앙도 그러하고 세대적으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함께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당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중시되던 시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다면 오늘날은 그 당시처럼 그렇게 파격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자 하는 노력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그닥 감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메시지고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감이 안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주목할 분 이거예요. 17절에 있는 것처럼 자, 이 복음에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라고 하는 이 도식인데 이건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인데 우리의 믿음 한 걸음이 그 다음 한 걸음이 되고 또 그 다음 한 걸음이 되고 이 믿음의 연속과 믿음의 연결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연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속적인 일이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연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 지속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믿음의 깊이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속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모든 봉사 생활에 있어서도 이게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교회적 측면에서는 이런 믿음 쓸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있는 거고 또 봉사의 시간이 있는 거고 전도의 시간이 있는 거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기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기회로 여기지 않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터치받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 앞에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기조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도 어떤 신앙의 성장과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믿음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것도
뭐 살짝 안 해도 되고 해도 되지만 그리고 하나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또 특별히 우리 청년 교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떤 교사로서의 모든 자격과 실력과 완비되어서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에 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용납해주고 기다려주면서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다음에 우리 선교라고 하는 그 측면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우리 벌써 뭐 1년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런 기회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속성 있게 해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하게 되면 더 많이 어렵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교회와 행하지 않는 교회들의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변에도 보게 되면 선교를 꾸준히 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 모든 성도에 다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을 현장을 방문하고 그런 교회들은 이 선교적 마인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 또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뭐 선교가 되었건 수련회가 되었건 그런 것들의 목적은 그 당일날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도 뭐 준비하고 있고 하지만 실제 그때 가서 행하는 2박 3일 1박 2일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성장의 기회인 거예요. 우리가 선교적 측면에서도 우리 어찌하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 그거 필요합니다. 아, 왜 그럼 젊은 사람들만 가냐? 우리는 가면 안 되냐? 아, 그것도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디를 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과 의견수는 필요하고 당연히 우리가 뭐 시니어 분들도 함께 우리는 시니어 성경학교 없냐? 우리는 그러면 성경학교 안 하냐? 아, 좋아요. 그런 의견 내주시면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옛날로 돌아가는 거 마음으로 막 지글지글 짝짝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그 선교적 측면 얘기 나왔으니까요. 그 미얀마 이렇게 다녀온 그런 기억자 학생도 있을 것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그냥 다녀오는 것보다 또 거점을 두고 오면 더 사명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더 기도의 제목도 되고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금요 기도회마다 기도할 때도 선교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또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은 연락이 이렇게 와서 아직 뭐 당일 하지 않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교회적으로 거기 또 이제 어떤 센터를 교회를 세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가서 한번 시찰을 해보고 어느 곳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오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만약에 그 일이 진행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교를 계획할 때도 더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소속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게 되면 더 많이 거의 관심을 기울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방문하는 것보다는 교회 이름으로 어떤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 더 강히 애착이 가겠죠. 거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이후에 일적 일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그 증가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런 선교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다. 그래서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께서 아마 다 같은 마음을 모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이 바울은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그 커다란 법과 정치 세계 속에서 헬라라고 하는 그런 문화와 철학 사상 속에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비록 그들이 소수였으나 그들의 생존감 있게 살아있었고 그들의 부끄럽지 아니한 그 신앙 연속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지켜왔다는 겁니다. 이제 이 시대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지켜왔던 이 믿음의 일들이 우리 자녀 때에 가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과 이런 모든 믿음의 일들이 또한 지속적으로 연속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필드 선수로 뛰어야 될 사람들은 이쪽 우리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저를 째려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 세대들이 함께 일에 동참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서 부모 세대들의 그런 믿음과 눈물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세워진 것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모든 기회를 따라서
우리 또한 이 복음이 있어서 부끄럽지 않은 자로 복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줄 알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했으니 이 믿음의 일들이 또한 연속되고 지속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회 주시는 대로 바울도 말했잖아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지만 어찌하든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또 그들에게도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얼굴도 알지 못하나 우리의 섬김과 수고 헌신을 통해서 만약 그곳에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알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형성된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전체 서나갈 수 있도록 항상 믿음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항상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좋은 본이 되기까지 믿음으로 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